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366페이지 11장 17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 많이 왔죠. 11장 이제 벌써 17절에서 22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믿음장이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자세하게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소위 이제 족장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대에 걸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의 이제 4대에 걸친 이제 족장들인데, 족장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 절씩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 번 또 나누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하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잘못 말씀하셨나? 이렇게 아마 처음엔 좀 헷갈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로 이제 그냥 제3자적 관점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드려야지.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에게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죠. 이유가 있다면 이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고 하시죠? 이 이스마엘하고 막 이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붙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죽어도 아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네?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미래의 어떤 미래적 차원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용기 있는 결단과 능력을 격려하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이 어려움을 넘어선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항상 그런가요? 세상이 참 좋은 일보다는 이제 어려운 일, 또 괴롭고 두렵고 힘겨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 온갖 더러운 또 죄악의 짐이 우리를 매 순간,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매 순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이러한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신앙, 죽어야 한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의 이런 십자가 신앙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차원에서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더 큰 믿음의 경지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에서 2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삭이 처음부터 이제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속여서 축복을 쟁취한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이삭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실수로 축복은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다시 되돌리지 않죠. 화가 나서 자신도 축복을 좀 해달라고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서에게 막 축복을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복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8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바로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바로 전에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 생전에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것을 마치 지금 이삭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당장 실현될 수는 없어도 실현된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가 참 많고 잘못된 결정들이 우리 삶에 참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바라는 것들을 마치 쥐고 있는 것처럼 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야곱을 축복한 후에 취한 태도와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면 그런 믿음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참 많죠. 아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입에 풀칠이나 좀 하게 해주시지. 아유, 그렇게 풀리지 않는 관계나 좀 풀리게 해주시지. 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근거에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뭐라고 하죠? 죽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죽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잘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이게 신앙을 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죽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믿음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여러분, 동감이 되시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살아가는 것이 잘 죽는 비결이다.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죽을 때가 되어서도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모습 속에 어떤 믿음의 요소가 들어있었을까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자인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올려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옆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상황을 좀 정정하려고 하는 거죠. 손을 좀 바꿔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정하려고 했지만 야곱이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축복의 방향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또 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전통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성패를, 삶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 전부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이 되었다면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 그게 참 힘들죠. 여러분, 살다 보면 지름길처럼 내 눈에 보기에 절로 가면 빠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삶이 열릴 것 같다. 참 지름길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내 지혜로 하면 내 자녀가 잘 클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직장을 잘 또 결정하고 하면은 잘 결정될 것 같고, 내 원하는 삶의 걸음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이렇게 판단하면은 잘 계획이 될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인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야곱은 본래대로 축복해야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팔을 엇바꾸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열받으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열받으면 들이받고 싶죠, 여러분. 그쵸? 바로 박치기 한번 하고, 누나를 이렇게 한번 좀 찔러주고 싶고, 그것도 안 되면 소심하게 복수하면서 뒤에서 씹기라도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쵸? 열받으면 들이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손해가 오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간에, 우리가 내 뜻대로 이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삶, 주님께 묻고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참 심플하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참 힘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런 자기 부인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의 마지막 임종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제 번역판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개정판의 본문은 70인역이라는 사본을 인용해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본이죠. 사본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본의 본문들을 비평하는 내용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원본에 이제 가깝게 번역을 해내는 겁니다. 원본은 없지만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해서 이제 원본이 무엇인지 추론을 해내는 거죠. 아무튼 그 많은 사본 중에 이제 70인역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70인역의 사본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서 그 사본을 번역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침상머리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어떤 번역이든 간에 이 본문이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팡이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인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와 외국인 이 삶으로서의 상징적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와 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이제 가장 이제 상징적 표현이 이제 지팡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순례자의 상징이 바로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이 땅을 순례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끝이 여러분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순례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셉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 요셉을 드라마 소재로 참 많이 사용하고, 이제 기독교 뮤지컬 하면 요셉이 빠지지 않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또 재밌는 요소가 이제 요셉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열심히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극적이고 재밌지만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봐서 재밌지, 요셉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괴로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고향에서나 타국에서나 젊을 때나 늙어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삶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 교훈할 때 요셉의 이 생애보다, 요셉의 이 생애 삶의 어떤 과정보다 요셉의 임종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야곱도 죽을 때 했던 신앙의 행동을 이제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죽을 때 했던 행동을.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임종시라고 이렇게 더 긴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감이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죽을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제 육체적 죽음이 임박한 시간적 의미라면, 요셉에게 표현되고 있는 임종시는 이제 텔류타오라는 말인데 결산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는 단어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산의 때 끝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에 이렇게,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정말 친구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막 다 데리고 와서 막 친구 초청잔치 하면 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뭐 막 10명도 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막 믿겠다 이렇게 은혜도 받고 했는데 희한하게 세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한 명 딱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왕년신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왕년신앙. 여러분, 왕년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왕년에 여러분 신앙 안 좋았던 사람 있습니까? 네? 왕년에 여러분 신앙 안 좋았던 사람 있으세요? 다 왕년에 여러분 한따까리,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따까리 하셨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저급한 표현 저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다 왕년에 여러분 다 노셨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안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나름 교회 안에서 다 여러분 한 자리씩 하신 그런 분들인 거 저도 잘 압니다. 왕년 신앙 우리가 다 있죠. 대단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다 왕년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년보다 이제 지금이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자랐고 청년기에도 신앙으로 일관했고 장년기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임종시에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요셉은 여러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임종 때에 할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약속은 자신의 여러분 이 가족들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위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거죠. 요셉은 여러분 자신만 잘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족적 사명과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후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어서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기 시온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행렬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들이 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민족적 교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신앙 고백이 바로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대에 걸친 이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활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갔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그 신앙이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강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